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는 성막, 이동식 조립 성전이죠. 성막을 만들었고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것이죠. 하루에 2번 향을 태우는데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향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비슷하잖아요. 이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 재료를 태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향 재료를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 소합향, 이 향기가 나는 물질은 분명한데 지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유추를 해보면 작은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것을 수확한 것으로서 나무의 진액에서 추출한 향품으로 보입니다. 나감향, 홍해 해변에서 자라는 연체 동물의 껍질 또는 덮개로 보이고요. 풍자향, 또 다른 송진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이 용어, 히브리어 원문의 용어를 봐도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의 뭐다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향기를 내는 성분 가운데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향을 섞는데 유향은 이 다른 향품보다 분명히 값이 싸고 좀 흔한 것이었지만 이 유향도 역시 송진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4가지 향품을 같은 분량으로 취하여서 향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향품에 소금을 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이 4가지로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구체적인 법은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향 재료에 왜 소금을 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향 재료에만 소금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 소제물이라는 것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축으로 드리는 것 아니고 곡식을 바쳐서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너의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분향하는 향품에 소금을 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칩니다. 왜 소금을 치게 하셨을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재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죠. 그래서 소금을 칠 때 재료가 성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치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것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 성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친다, 성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것,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료. 그런데 이게 막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재료입니다. 그런 재료인데 이 향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곡식입니다. 일반적 곡식이죠. 그런데 그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됩니다. 이게 원래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품이나 소제물을 성결하게 만드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소금 때문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뭔가를 성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소금의 능력을 믿죠. 귀신을 쫓는다고 소금을 뿌립니다. 애군을 막는다고 소금을 뿌리죠. 그래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장례식에 다녀온 뒤에 또 소금을 뿌린다라고 합니다. 이사 갈 때 소금을 뿌리고. 작년 8월 21일 프로야구 두산 이승엽 감독이 계속 경기에 지니까 프로야구 덕아웃에 소금을 뿌려놓고 소금을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이게 중계 카메라에 잡혀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요. 소금을 뿌린 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뿌리니까 효과가 있네. 그러면 미신이 되는 것이죠. 100번 소금을 뿌려서 한 번만 이루어져도 사람의 생각은 야, 소금 뿌리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게 되고 이것이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향품과 소제물에 소금을 뿌리라는 의미가 소금이 이런 능력이 있어서, 또는 소금이 애군을 쫓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려서 애군을 쫓아낸다면 그 소금을 어디에 뿌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한 몸에 뿌리고, 부정한 집에 뿌리고, 부정한 곳에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정결하고 거룩한 향품,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품이나 소제물에 정결한 소금을 뿌려서 이것이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결한 것을 추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성결한 것도 아니지만, 소금은 성결한 것,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성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성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향재료를 태우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제물을 드리는 것, 소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일상적인 감사 예배. 그래서 거기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성결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금처럼 성결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뿌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금처럼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되고 얼마나 정결할 수 있을까요? 순수하다, 또 순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순수와 순진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지하다, 잘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 이 사기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취업 사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고액 알바, 그래서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지원하면 바로 이력서 받고 그렇게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혹해서 자기 이력서 보내고 거기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신분증 사진 복사해서 보내면 그것만 딱 받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고액 알바처럼 가서 뭐 이런 일 시켰는데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관련된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해야 하는데, 여러분, 순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도 되고 더 유익하게 되는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하게 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제대로 여러분을 평가도 안 하고 취업시켜주고 또 여러분에게 일당을 많이 주고 너무나 쉬운 일을 시켜주겠습니까? 이 사기인 것이죠. 요즘 사기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요즘은 더욱더 문제가 AI로 영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똑같이 사람의 영상, 사람의 사진,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닌데 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휴대폰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칭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휴대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요즘은 대면해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거룩함. 옛날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추워도 핫도불에 손을 쬐지 않고, 이게 마치 양반의 채통, 뭔가 거룩함처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기 위해서 말도 천천히 하고 엄숙하고, 이것은 포장지만 거룩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완전히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함, 순수함 합해서 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 때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이 있습니까? 이 그릇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요강이 되고 어떤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밥그릇이 되죠. 처음에는 같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밥 먹기 위해서 밥 먹을 때만 사용하여서 따로 구별시켜서 사용하면 밥그릇이 됩니다. 요강으로 쓰다가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런 그릇으로 쓰다가 밥그릇으로 쓰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밥그릇은 밥 먹는 용도로만 씁니다.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향을 피우는 향재료로만, 소금을 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향재료로만 사용하는 거죠. 이 향재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대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물, 소금을 치고 그 소재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죠. 향과 소재물이 거룩한 것은, 성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 재료는 그냥 천이잖아요. 일반적인 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은 오직 예배 때만 입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이 성결한 것이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뭐가 다르지? 돼지고기 안 먹죠.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잡을 쓰죠. 그리고 이슬람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공항에서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런 이슬람 하면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철저하게 이것을 지킵니다. 불교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불교도 고기 안 먹잖아요. 술 안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는 것 혹시 보셨나요? 원래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오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데, 일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도 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되면, 그럼 과연 불교를 믿는 게 뭔가, 뭐가 다른가, 이게 모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인 이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한다. 기독교인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딱 확실하게 기억되었죠. 세문안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 세문안교회, 거기에 당회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교인 홍윤이 술을 다시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니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세문안교회 당회록 1911년 7월 16일자. 세문안교회 노지순과 이기용이 음주를 반복해 당회는 석 달씩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당회록 1911년 2월 25일. 우리 교회 당회는 이런 거 안 씁니다. 안 쓰고 우리는 아주 의결하는 것만 단순하게 쓰는데, 1911년도 세문안교회 당회록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국교회 독특한 전통 중 하나인 금주와 금년이 개별 교회 차원에서 치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죠. 교회에서 이 문제로 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금주, 금년을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으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이 금주, 금년을 주일 성수,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또 노름을 중단하는 것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 금주와 금연을 걸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술 마시는 교인은 출교를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제사 문제. 여러분, 조상제사라고 하면 윤지충이라는 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1759년에서 1791년 이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조선 후기. 천주교인인데 한국교회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입니다.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폐지하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치루었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32살에. 천주교가 처음에 이토록 조상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금지시켰다가 1939년도에 중국 선교 차원에서 제사를 허용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조상제사를 금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조상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느냐? 쉽게 말하면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느냐? 천국 못 가냐? 갈 수 있습니다. 제사, 예전의 제사는 죽은 영혼을 불러와서 조상 귀신이 와서 우리가 차린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제사도 12시 이후에 드리고 창문도 열어놓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제사 지낸다고 죽은 영혼이 와서 그 제사밥 먹는다고 믿느냐? 그냥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의 제사와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조상 제사를 허용한 이유가 영혼을 불러오는 거 이게 아니고 향을 피우고 음식 차리는 것은 가능하다. 조상 제사를 허용하게 된 것이죠. 조상 제사의 그 의미가 지금은 많이 또 퇴색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주일이라는 직장이 있고, 그러면 주일에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럼 주일 성수를 안 한 것인가? 수요일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금주 금연 문제, 제사 금지, 주일 성수, 이것의 어떤 중요성, 이것의 절대성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제사도 드리고 주일날도 똑같이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나와 뭐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 정도, 그냥 동호회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정도, 그 정도로 격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가톨릭 신부는 술 마시지 않습니까? 담배도 피거든요. 제사도 지내죠. 딱 하나 안 하는 거, 결혼을 안 하죠. 그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가톨릭 신부는 뭔가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목사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목사가 만약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제사도 지내면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 직장생활 하는 거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되어버리겠죠. 밥그릇으로 쓰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쓰다가 요강으로 쓰다가 여러분 깨끗하게 소독하고 다시 밥그릇으로 써도 쓸 수 있습니다. 써도 되잖아요. 다 씻고 소독을 했는데 못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을 밥그릇, 쓰레기통, 요강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과연 그 그릇을 밥그릇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밥그릇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뭐가 다른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좀 단순하지만, 좀 겉모습적인 것이고 외형적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어 보여줄 것인가? 주일 성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주일 성수하면 일요일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주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날짜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병원,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수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교회라서 주일날은 거의 성경 공부식으로 하고 대예배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 날짜보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므로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인의 차별성은 예배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예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요즘 영화 한 2시간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렸다, 내가 이것으로 주의를 잘 지켰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동호회 모임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나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 개념이 주일 성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일에 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충전하고 리프레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기독교인은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치의 분량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성수이고,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입니다. 금주, 금년, 예전에는 술, 담배,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도부터 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수가 낮은 거는 술과 음료에 아주 애매한 그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술이냐 아니냐. 담배, 요즘 전자담배도 있고 니코틴 같은 거를 껌처럼 씹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건 담배냐, 씹어도 되느냐, 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특별히, 외국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를 금한 이유가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해서 몸을 해롭게 하는 거나, 과식,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의 병을 키우는 것, 술, 담배만큼 몸에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도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중독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술, 담배를 금한 이유가 술, 담배로 돈을 허비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단지 술, 담배만 중독이 아니라 모든 중독, 게임에 빠지는 것, 이것도 중독이잖아요. 그것도 술, 담배를 금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쇼핑으로 무절제하게 돈을 쓰는 것, 쇼핑 중독, 이것도
결국 술, 담배와 같이 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주, 금연의 의미는 술, 담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달리 절제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잘 정돈되어 있다. 기독교인은 중독성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없다. 이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런 성결함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상 제사 금지. 제사를 왜 드립니까? 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죠? 복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미신적인 것, 점치는 것, 무당, 타로점, 컴퓨터점, 사주, 운세,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재미로 보는데요. 재미로 왜 봅니까? 재미 속에 실제 믿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것, 금주, 금연, 제사 안 지내는 것,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사람, 이게 너무 표면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이 흐려지거나 모호하게 되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도된 건 아닌데 점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소금과 같은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우리하고 뭐가 달라? 뭔가 다른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우리의 핵심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우리들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면적인 거지만, 형식적인 거지만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금주, 금연, 제사금지, 주일 성수. 예전처럼 초기에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이 문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의 육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금주나 금연뿐만 아니라 어떤 중독성 있는 행동, 우리 몸에 해로운 것, 또 그런 생활 습관, 그것을 버려서 기독교인은 절제력이 있다. 정돈된 생활을 한다. 그리고 참 안정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금지. 영적으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긴다. 미신, 우상, 귀신 숭배 이런 것 전혀 하지 않는다.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요행과 운수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불러와서라도 내가 복 받겠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 탐심,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조상제사를 금하는 본질적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금과 같은 성결함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 성수.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일주일에 하루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신앙생활이 취미나 동호회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소금과 같이 성결하게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서 성결하도록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